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웠는데요. 그것은 그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을 이해할 때 항상 두 가지 관점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인간은요, 부분적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만 훼손된 게 아니라 그 뿌리 자체가 썩어 있는,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부분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 만난 사람들도 굉장히 개발하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이런 거는 뭐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능성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너무 귀여운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원래 영유아 유치와 어린이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방대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놀라시겠지만 이걸 학부 때 4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1시간에 하려고 하니 테드 강의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테드는 또 뭐래냐 이러실 수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0세부터 7세까지 아이를 이해할 건데 우선은 신체 활동은 빼고 지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좀 설명드리면서 어려운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쓴 기도문인데요. 시 같은데요. 읽어드릴게요. 미국 아이들이 쓴 거예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에게 부탁하래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로버트가 쓴 이름이 로버트입니다. 예, 데니가 쓴 시예요. 하나님, 꽃병을 깬 건 도널드예요. 제가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써놓으셔야 해요. 데니가. 너무 귀엽죠? 데레사라는 아이가 쓴 건데,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귀엽죠? 나만 귀엽나? 여러분, 강팍해지셨어요. 회개하십시오. 이런 재미난 걸 들으셔도 뭐래냐 이런 표정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딱딱해지신 거예요. 이럴 때는 웃으셔야 되고 아 귀엽다 이런 표정이어야지 어찌 그럴까요? 자, 루이스가 쓴 마지막 시입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쓴 편지 기억하세요? 제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준다던 조랑말을 왜 안 보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네요. 어른들과 어린이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텍쥐베리는 어린 왕자라는 그 책에서 입을 벌려서 어른과 어린이를 구별하고 있는데, 어른과 어린이를 구별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어른들은 어린이에 비해서 숫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숫자로 말해요. 예를 들면 너 학교 이제 아이가 이제 등교했습니다. 입학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제 조부모께서 물어보시는 게 뭐예요? 친구 몇 명 사귀었어? 몇 반이야? 맞죠? 그리고 시험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몇 점 받았어? 이거예요. 우리는 어른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숫자라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도 뭐예요? 나이가 몇이냐, 형제가 몇이냐 하고, 이제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되면 무슨 일 하냐, 얼마 버냐, 집에 가봤냐, 이런 거 묻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멋진 집을 봤어도 어른들은 집이 너무 멋져요. 마당도 있고 2층 집이고요. 막 그러면 그래 멋지다. 이 정도로 감동하지 않고 저 집이 보기와는 다르게 30억이래. 그러면 저게 30억이나 이렇게 이제 숫자 개념이라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모이면 그런데 성도들과 그러니까 몇 명 모인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종식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되어 먹었어요. 항상 숫자가 들어가고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이해가 팍팍팍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 어린이는 어떠냐? 의존적이고 어른은 독립적이다. 그래서 어린이는
사실 좀 귀찮아요. 늘 돌봐줘야 되고 보고 있어야 되는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돌봐주는 존재지 돌봄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린이는 돌봄을 받아야 되지만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돌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인데도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니까 무슨 용어가 나왔어요? 학술 용어가 성인 아이가 나온 거잖아요.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계속 돌봐달래 자기를. 관심 가져달래.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또 어린이는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어른은 구체적이다. 어린이는 단순하지만 어른은 복잡해요. 어린이는 미래 지향적이지만 어른은 과거 지향적이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나이도 그렇고 제 나이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요. 어린이가 어린이의 시절을 잘 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어른의 역할은 뭐냐면 어린이가 어린이스러울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 문화가 어떻습니까? 제가 최초로 그 석사 때 썼던 논문이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논문이었거든요. 그때 배경이 뭐였냐면 부모님들이 어린이를 자기 소유로 여기고 여전히 너무 심하게 체벌하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리고 그때 TV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거의 히트작 아닐까 싶은데 스타킹 아시죠? 스타킹. 뭐 강호동이었나? 아무튼 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막 하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귀엽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아이들이 4살, 5살인데 트로트 부르고 춤추고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슬펐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이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어린이스러움을 지켜주지 못하는 행위가 바로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아이답게 자라지 못하도록 부모가 선동해요. 아이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선정적인 가사에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거를 좋다고 박수치고 있으니 아이들이 노인이 되어야 이해하는 한에 관한 노래들 있잖아요. 구슬픈 거. 그런 거 부르면 노인들 우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럼 아이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죠. 아이들이 슬프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뭐 3살을 살든 5살을 살든 11살을 살든 자기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었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70대, 50대, 60대가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 어려웠던 그걸 경험하지는 못했잖아요. 그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노래는 뭘로 나온 거예요? 기술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 잘한다 끼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부모들이 어른들이 미쳐 뛰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를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한 명 데리고 이제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호텔에 있고 뭐 지방의 모텔에 있으면서 온 가족이 매달려가지고 노래하러 따라다니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아이에게 그 아이 또래의 친구들과 놀아야 되는 그 시기를 부모가 박탈하는 거예요. 그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물질적이고 현세적으로 아이들에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서커스단에서 어떤 사람이 줄다리기 하든 뭐 여러 가지를 보이면 그거 가지고 관객들 모으는 것처럼 죄송한 표현입니다. 근데 심하게 얘기하면 오늘날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싹을 보여주면 온 가족이 난리가 나는 거죠. 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아이가 아직 그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 고마워요. 저도 욕심이 많은 여자라 싹을 보여줬으면 저도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잖아요. 예? 근데 너무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부모의 수준으로
또 이렇게 신앙교육으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나 교회 안 다니는 여자나 다 배우자의 연봉과 회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자기의 아바타처럼 키웁니다. 멋있잖아요. 예쁘잖아요. 좋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가 조금 잘해주면 어떡합니까? 좀 따라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를 내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여러분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고. 아니,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 이런 날벼락 맞을 소리죠. 효를 강조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와 담을 쌓아라가 아니고 독립하라라는 거예요. 건강한 독립이 되어야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요, 너무 촘촘해. 그래서 너무 피곤합니다. 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자녀가 다 커도 부모를 계속 의지하고 부모도 자기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지 않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다 자녀들을 불러니 이게 어떻게 일을 하냐고요. 참 이상한 세대입니다.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우선 땅이 넓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우선 멀리 가. 그러니 이게 자연적으로 심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멀어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안부 정도 하고 우리나라는요 생일 때 모이지 절기 때 모이지 막 강요를 하잖아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꾸렸다면 육체적, 정서적, 영적 독립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독립을 못하게 만들어요. 아기 봐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돈 줄게. 자녀도 마찬가지죠. 집에 계시는데 뭐 하시냐, 애 봐달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픈 거예요. 한국 사회에는 지독한 가족의 문제가 지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께서 자기는 이제 손자를 보겠다, 손주를 보겠다. 아직 결혼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신 차려라. 얼마나 많은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 아이를 보겠다. 잘못된 거예요. 그 아이는 태어나진 않았지만 결혼도 아직 안 했지만 자녀들이 그 아이는 누구예요? 그 집에요.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아프고 부모들이 욕심을 부려서 놀아야 될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가 굉장히 아무리 좋아졌다고 한들 책상 의자가 달라졌다고 한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유 교수님은 거기를 교도소와 비교했으니까 학교와 닭장 같아요. 저는 닭장같이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열 몇 시간을 그렇게 있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예요. 흙에서 태어나서 흙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 촘촘히 가두어 있으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 괴롭히는 거예요. 서로. 왜? 힘드니까. 나가야 되는데 공간이 차지하는 게 한 평도 안 되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아이들도 아프고 선생님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이들 놀아야 되거든요. 잘 놀아야 되는데 놀 시간이 없다라는 게 어제도 공휴일이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학원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참 애씁니다. 애써요. 부모님들은 쉬는 날이라도 있지. 직장인들은 빨간 날이라도 있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 교회가 어린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교회 건물을 어린이에게 어디를 사용하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고 시간 배정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고 사람을 어떤 사람을 투입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부서에서 차량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정말 어린이와 청소년의 가치를 두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는 우리가 교회의 미래다 내일의 미래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어린이들은 항상 청소년도 포함해서 항상 현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주인공이 되어야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경험이 내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오늘 한 경험이 내일의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를 이해하고 발달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선 환경론이 있어요. 사람이 성장할 때 늘 뭐라고 하냐면 환경 때문이다, 환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환경론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그가 속한 배경이 어디냐, 이게 환경론인 거예요. 그가 부모님이 어디냐, 그가 태어난 곳이 한국이냐, 강남이냐, 의왕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는 유전인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이 어떤 유전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발휘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상호작용론인데, 이거는 뭐냐면 개인의 그 잠재력과 기질과 가능성과 또 환경이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 그것이 연결되면서 작용하면서 교육으로서 최적의 성장과 성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보니까 어린이라고 하니까 나는 뭐 나랑은 정말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때부터 입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번 시간은 고난이다, 그러면 이제 고난에 대한 거를 막 배우고, 이번 시간은 기쁨이다, 그러면 기쁨에 대해서 막 누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는 평생 학습자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그냥 저절로 태어나서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요, 그냥 내버려둬도요, 뚜두둑하고 한 며칠 또는 뭐 동물마다 다르지만 그러면 막 자기 혼자 일어납니다. 그리고 본능을 따라서 막 뭘 주워 먹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요, 조금만 보지 않으면 굶어 죽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내가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좋은 사람인데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죠.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족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력서라는 말이요, 이가 뭐냐면 밟다, 신다라는 거예요. 력이 뭐냐면 지나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밟아온 길, 살아온 길, 그게 이력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서자는 이제 글서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의 이야기로 단순하게 적어놓은 게 이력서예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걸어왔는지에 대한 것. 여러분에게도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분열 있는 교회에 있지 않았던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하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저는 정말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보면 환경이 되게 좋았는데도요, 부모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또 환경이 아주 나빴는데도 부모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환경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콩이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이 콩 안에서 내부의 균열이 일어나면서 콩이 콩의 모습을 버리고 이렇게 싹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그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적절한 타이밍이 생기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 가게에서 어떤 노부부가 오셨어요. 제가 그런 분들 오시면 더 잘 이렇게 섬겨드리려고 가거든요. 너무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어르신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고 제가 여자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에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조용히 귓속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인상이 좋아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게. 여러분, 교회에서요, 투자, 정치, 생활 소식, 약, 뭐 금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카톡방에 그런 거 자꾸 올리세요? 누가 올리면 얘기하세요.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 하는 곳이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정보일 수 있죠. 그건 개인톡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룹톡으로 하지 마세요. 다 할 말들이 있거든요. 전체가 내 생각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 듣고 말하고 하려고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자꾸 그걸 왜 올릴까요?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잘못될까봐. 사랑해서. 그쵸? 근데 자녀들도요. 자녀들에게 투자, 정치, 생활 소식, 말씀 영상만 보내도 싫어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얘기하세요. 어려우시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럴 땐 개인톡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약에 대한 거, 생활 상식 이런 거 올리는 자리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 하려고 모이는 곳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톡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뭐에 답글을 달고 있는지,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환경과 유전이 다 필요합니다. 교육은 그것이 최적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불을 내려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결정적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교육에는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가 먹을 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될 때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정적 시기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랑도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사랑을 거두고 결산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정말 신학이 잘못돼서 무슨 프리패스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아서 프리패스. 내 맘대로 살아도 주일 마음이면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자 나사로가요, 죽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나사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7절과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과 31절 찾아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자가 말하였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해주면 변하지 않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신앙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부자의 오만함이 보입니다. 자기가 뭔데 거지 나사로를 보내려잖아요. 참 인생이 안 바뀝니다. 이 무례한 자세는 진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지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뭔데 나사로를 보내래.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렸다가 그냥 어떡하지 발 동동 구리면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같이 기다렸거든요. 근데 기름이 떨어진지 몰랐어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십니까?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들 잘 재고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용어가 지금 달라지고 있죠. 예, 제가 재고 관리라고 했어요. 알아듣는 분 한 분이시네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발달만 하지 마시고 성숙한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냐? 성숙한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가 행복합니다. 늙음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나 늙는 거예요. 예? 저도 그 제 또래들 보면 이제 내일 모레 50이라고 목에 주름이 있어요. 예, 정말 여러분 주름 이미 있으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다 그런 거잖아요. 손에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늙음은 누구나에게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숙은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배우고 잘하려는 의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늙음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만 성숙은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숙하셔야 돼요. 그냥 나 늙었다. 죄송해요. 어르신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 나이 몇이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나이에도 누구는 늙고요. 누구는 깊어집니다. 깊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냐? 아이들은요, 첫 번째 상상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모든 것이 놀이거리예요. 모든 것이 장난감이에요. 베개를 아기처럼 업고 다니고요. 그래서 아기인가 보다 하고 보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뭐예요? 뒤에 보면 베개예요. 옛날에 무슨 인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개 얹고 엄마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건 안 하고 뭘 하고 다녔냐면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칼을 차고 제 사진에는 다 칼을 차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회 사람들이 그랬대요. 쟨 남자죠?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이였어요. 말 타고. 조랑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탔을까요? 애기들 타는 그 미니말 있잖아요. 그거를 홍제동에서 맨날 그 산을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하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하얘진 거예요. 그러니 빠박머리에 옷도 뭐 그냥 그렇지, 냄새 나지 뭐. 그러니까 남자아이 딱 맞죠. 인형에게 우유를 먹이는 흉내를 내고 막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역할 놀이도 하고 여보 막 많이 하잖아요. 영유아 유치 때 여보하고 막 우리는 또 깜짝 놀라서 쟤랑은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쟤랑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실제고 아이들은 뭐예요? 놀이를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또 병원 놀이 많이 하잖아요. 어디 아프세요? 예, 뭐 때문에 오셨어요? 여기가 아파요. 네, 주사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뭐 합니까? 예배놀이 합니다. 내가 목사님 할게, 너가 앉아 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귀엽죠. 그러니까 이런 상상놀이를 많이 한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이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아는 이기적인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이기적인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알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 영유아 유치 때는요,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이게 이기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이 존재하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대로 생각합니다. 보는 대로. 그래서 우리 그 아이 키울 때, 영아 키울 때 여러분 제일 많이 하신 게 뭐예요? 깍꿍놀이 엄청 재밌잖아요. 이거 엄청 재밌거든요. 아기는 누워 있어요. 그럼 엄마가 이제 손을 이렇게 가리고 엄마 없다. 그러면 아이가 무표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까꿍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웃어줘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없다 까꿍. 그래서 심형래가 여기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착안한 게 아닌가. 띠리리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다 이렇게 착안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거든요. 근데 때로는 구름처럼 우리 인생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진짜 그러면 까꿍 하듯이 하나님이 나는 너를 향해서 항상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엄마나 아빠가 이제 까꿍 할 때 아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장난감을 한 것도 아닌데 아이가 정말 누워 있다가
하루 종일 진짜 부모를 기다렸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보여주는 그 정말 그 세상에서 살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 미소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그 미소 하나.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얘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고 싶은 과대한 욕망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부모들이, 예수님 믿는 부모들이 많이 빗나갑니다. 얘를 위해서라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근데 그때요, 그 나를 향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깍꿍만 했는데도 좋아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기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갖추고 있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살 때부터 한 5살 사이에 아이들한테 교회 어른들이 제일 잘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아이를 만나면 뭘 하냐면 되게 아이들이 항상 먹을 걸 먹고 있습니다. 그럼 그 먹을 게 딱 보면 노인들이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유기농 쌀 과자, 유기농 사탕, 되게 맛있는 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때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건조 간식도 있고 이렇게 뭔가. 근데 먹고 싶다기보다는 우리가 아이들이 귀엽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만 줄래, 이걸 합니다.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는 아이들을 그렇게 시험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아이들이 아이 앞에서 막 꼬십니다. 이거 하나만 줘라. 막 꼬십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밖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달라고 하니까 아이가 어떨까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안 주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좀 약한 아이들은 대부분 아이들 울어버리고 부모한테 막 달려가서 자기 거를 지킵니다. 근데 그게 또 귀여우니까 거기까지 또 쫓아가서 하나만 줘라, 하나만 줘라 막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뭘 하나만 달라라고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 앞에, 아이는 굉장히 시각화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내 손에 뭔가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누가 나한테 한 개만 주면 이거 전부를 주려고 하는데 누가 없을까? 이러면 아이가 어떻습니까? 오? 하면서 이거 한 개 주면 10개를 준다고?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아부 이제 친구들 이렇게 섬길 때 3살에서 5살 아이들 설교할 때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준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준 건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왜? 시험에 들어요. 교회에서 이거 친구들 줘라고 하면 애들이 친구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같은 거 하나 드리면 그 다음 너에게 똑같은 걸 주는 거예요. 친구에게 줄 수 있도록 3개 정도를 주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손해보지 않는다. 저분에게는 하나를 줘도 3개를 얻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 빈손으로 가서 하나만 줘라 막 하니까 안 줘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노인인지 이분이 지금 장난인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또 아이들은요, 내가 배가 고프면 부모님이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것을 이해하면 좋겠다. 3번째는 뭐냐면 꿈을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꿈 꾸면요 그 꿈이 현실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면 막 우는 거예요. 진짜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꿈꾸고 꿈인데 우리는 봤을 때 그건 꿈이야 하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상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자꾸 사실 거짓으로 하면은 이걸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꿈과 사실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요, 감각적으로 배웁니다. 감각적으로. 감각은 뭐냐면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거가 감각인 거예요. 우리는 지식으로 배우거든요. 여러분들은요 개념이 딱딱딱 들어와야지 잘 배우세요. 성인은 그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영유아 유치들은 감각으로 배워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 노인 대학이나 노인 교육 가잖아요. 그럼 뭘로 또 배우시는지 아십니까? 감각으로 배워요. 제가 아는 어르신은요 70이 넘으셨는데 새로 피아노를 배워요. 학원에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피아노 학원 가서 연주를 하려고 피아노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이 감각들을 하려고 거기 가면 5손가락 뿐만 아니라 처음엔 5손가락 한 달 하다가 이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을 하려고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대학이나 치매 예방 교육이나 두뇌 훈련센터 가면 다 감각을 가지고 이걸 여기다 옮기세요 해서 감각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유아 유치나 사실 노인이나요 약간 상통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영유아 유치 때는 감각으로 배워요. 그래서 유치원 중에서도요 몬테소리 유치원이 있습니다. 일반 유치원보다 몬테소리는 조금 더 비싸요. 몬테소리는 사람인데요. 뭘 더 강조하겠다는 의미냐면 몬테소리라는 사람이 이 감각을 교구를 가지고 아이들이 만지는 것, 이렇게 느끼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교육이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유치원이나 가면 시각, 청각, 촉각. 그래서 뭐 합니까? 키즈 카페 같은 데 가봐도 뭐가 있어요? 늘 모래가 있고 나무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후각, 냄새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아 유치 만약에 우리 예배실 공간을 한다 그러면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밝은 분위기여야 되고 그래서 아기 학교 하는데 보면 굉장히 많은 감각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이 5번째가 뭐냐면 이때 영유아 유치 때는요 부모의 가치관을 그냥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선악의 개념이 부모님의 것이에요. 부모님이 이게 선하다라고 하면 아이도 선하다는 편을 쓰고요. 부모님이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은요 생각하지 못하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할머니 욕을 했어. 할머니는 참 나빠. 이기적이야. 그럼 아이는요. 할머니한테 늘 잘 가던 애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는 나빠. 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자기들끼리 그냥 야 너무했지 않아? 이랬잖아요. 근데 아이는 귀가 또 이따만 해져서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나쁘겠구나. 나도 할머니 싫어.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아이는요. 결과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한번 보세요. 질문을 해볼게요. 아이가 삐아제 이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아이가 엄마를 도와주려고 막 그릇들 내가 할래요. 이때 제일 이제 3살 때부터 5살 이때 힘든 게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없는데 자꾸 한대. 그래서 이때 막 그런 플라스틱이 아니라 요즘 좋은 그런 식기류를 멜라민? 모르겠다. 그런 것들을 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를 도우려고 하다가 그릇을 놓다가 그릇을 3개 깼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도우려다가 그릇을 3개 깨느라 장난치다가 그릇을 1개를 깨네. 그러니까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릇을 3개 깨내랑 지가 장난을 막 치다가 그릇 딱 해가지고 깨는 아이라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애가 나빠요? 장난치지 말랬지. 엄마가 비싸다고 장난치지 말랬지. 너 여기 오지 말랐는데 와가지고 이제 화가 나잖아요.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이거 깬 거 나쁜 의도가 있는 엄마 말 안 들으는 거 이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3개를 깬 아이. 그래서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부모를 바라볼 때도요. 부모가 아무리 내가 너한테 약속 지키려고 이거 사주려고 했는데 이게 품절이 돼가지고 엄마가 내일 원래 너랑 어디 가려고 약속을 했는데 엄마가 진짜 급하게 회사를 가야 돼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가 안 통해. 안 사줬어? 나빠. 안 갔어? 싫어. 이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부모가 신뢰를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애가 영아기 때, 그러니까 책도 되게 잘 보셔야 돼요. 베이비 위스퍼 이런 책 보면 이제 시간당 이렇게 킬로그램과 아이의 몸무게와 그 주는 그 주기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하면요, 진짜 승질 다 버립니다. 사람마다요 먹는 거를 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목사님 같은 분은 진짜 옆에 있잖아요. 밥 먹자는 얘기 안 하면 진짜 한 9시간은 아마 먹자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많이는 안 먹어도요 3시간 지나면 뭐 좀 먹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이 배그릇이 달라요. 고기 좀 먹어야 되지 않나? 초콜릿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은 뭐예요? 먹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이 배그릇이 다르거든요. 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아기는 몸무게가 똑같이 예를 들면 10, 제가 이제 또 아무튼 몸무게가 같다고 하더라도 어떤 아이는 해버려요. 예? 어떤 아이는 괜찮네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 배고파서 그랬어 하면은 괜찮은데 저희 아이가 제가 몸이 이렇게 작잖아요. 그리고 왜소하다 보니까 줄 수 있는 모유가 별로 건강하지가 못했어요. 진짜 제가 진짜 슬프더라고요. 나도 건강한 모유를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다가 어떻게 해요? 승질을 나 잊지를 못해 진짜. 승질을 내고 마치 무슨 예를 들면 못 먹는 거 먹는 것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혀를 무슨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 잊지를 못해요. 그 수치심을. 미안하다 진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달만 먹어보자. 3주는 그래도 제일 좋은 게 나온다는데 되게 슬펐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가 보니까 잘 먹는 아이거든요. 지금도 잘 먹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오다가 제가 이렇게 모유 수유까지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결과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모가 이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 이혼이요. 7세 때까지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아셔요? 왜? 서툴지, 피곤하지, 잠 못 자지, 엄청 예민해지거든요. 밥은 해야지, 빨래는 산더미지. 그러다가 애가 또 토해. 그러면 이제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통계상으로 7세 때까지가 제일 이혼율이 높대요. 결혼하고 5년, 3년, 그러니까 아이 딱 나올 때잖아요. 그때 많이 우리 주변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극도로 스트레스. 그때 뭘로 도와줘요? 반찬 그냥 갖다 주거나 잠깐 쉬게 해주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를 하냐면 아이를 잠깐 돌봐줍니다 해서 그 예약을 받고 돌봐주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대개 그런 교회들은요, 한 3년을 생각하고 해요. 3년 하면 아이들이 좀 크거든요. 초등으로 가면 이게 이제 이 그룹이 이게 단결합니다. 이게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결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부모들이 싸우거나 이혼하면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때문이야. 내가 태어나서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너 때문이 아니야. 니네 아빠가 이기적이어서 그래. 니네 아빠가 안 도와줘서 그래. 니네 엄마가 게을러서 그래.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애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아이들은 아무리 부모가 너 때문이 아니야. 우리는 다 너를 사랑한다. 근데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때문이라고 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 관련된 모든 동영상에 보면 부모가 싸울 때 아이들이 어떤 걸 하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숟가락을 던져버리거나 그러니까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이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부모 옆에 가서 막 애교를 부리거나 몸을 비비거나 막 그러거든요. 자기를 봐달라고. 그래서 이때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과 또 말,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의 기준을 세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다 한번 써놓을게요. 타율적 도덕성. 그러니까 이때는 도덕성을, 기준을, 도덕이라는 것을 자기 안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율,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세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왜 어른들한테 인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님이 우린 예배 드릴 거야, 우린 교회 갈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까지 그냥 가냐 마냐 왜 가냐 막 하면 아이들도 그 옆에서 뭐 합니까? 왜 가냐 안 갈 거다 나도 한 수 더 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믿는 사람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영유아 유치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면 좋을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종교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아이들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이미 DNA로 심어 놓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씨앗을 넣어 놓으셨대요. 마치
입양된 아이가 다 큰 다음에 자기를 길러준 부모에게도 감사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버렸던 혹은 나를 그냥 입양시켰던 부모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내재된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도 아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걸 못 배워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떤 교회 보니까 내가 깜짝 놀라요. 뽀로로를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예배 시간에.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아, 어른들만 예배 드리고 어른들 예배 시간에는 나는 뽀로로 딴짓해도 된다 생각하는 걸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 교육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뢰를 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를 주는 것. 이때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배가 고파. 그래서 처음엔 다 이렇게 울거든요. 작게 울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운단 말이에요. 물론 아이마다 소리는 다르지만 그러면 부모가 가서 적절한 반응을 적절한 거예요. 적절하게. 너무 급하게 애가 했는데 바로 가가지고 막 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가 아 부모가 나를 잘 돌봐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신뢰가 생겨요. 아, 내가 조금만 하면 부모님은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이걸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이 신뢰라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역추적했더니 영유아 때 부모가 신뢰를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의심하는 거예요. 어디야? 못 믿고 의심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뢰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뢰는 어떻게 생기냐면 일관성에서 생깁니다. 일관성. 일관성이 뭐예요? 내가 하겠다고 한 거는 하는 거예요. 변덕스럽거나 약속을 어기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아이는 신뢰를 배우지 못하고 반대로 무엇을 배우냐면 불신을 배웁니다. 우리는 아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이가 못 느끼겠지?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아이는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무엇을 배운다고요? 불신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위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뢰 있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말 따로 기도는 되게 좋고 하나님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초신잔지를 어떻게 하는가? 몸이 나쁘고 기분이 나빠. 그러면 빠져버려. 당연한 거예요. 그럼 초신자 거예요. 아무리 내가 10년입니다. 15년입니다. 내가 옛날에 뭐였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기분이 나빠? 우리가 때때로 기분이 나쁘거든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거든요.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 초신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직분이 뭔들 감정적으로 좋으면 막 하고 감정이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하고 티 다 내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사람인 거예요. 초신자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나는 신뢰를 주는 사람일 것 같다. 여러분은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였냐면 나는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불신의 모습을 많이 보여도 나는 내 주변에는 신뢰가 많으면 좋겠다. 신뢰를 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신을 주는 사람입니까? 무언가 내가 맡으면 주변 사람이 막 걱정돼서 여러 번 챙기는 사람입니까? 진짜 할 거지? 오늘 알지? 기억하지? 그렇게 챙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한테 한 번 말하면 반드시 해. 2번 확인 안 해도 돼. 그런 사람입니까?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그냥 기억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챙겨주길 바란다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영화기 때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초신자가 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적으로 영아, 유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른이고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에 눈 가려지고 귀 막아지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교회 처음 왔다 생각하시면 무엇을 제일 줘야 되냐? 신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 행위가 똑같은 게 신뢰인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해놓고 식당에서는 막 이기적으로 막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와 식당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저 카페테리아에서 나누는 대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앞에서는 좋은 척 하다가 뒤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는 나쁜 말을 하면 초신자는요 가만히 듣고 있지만 여기는 수준이 아니구나, 여긴 거짓말하는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하기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수준과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이런 나쁜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만약에 혹시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반응해 주지 않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다가 말아요. 근데 누군가 거기에 그래? 그러면서 하면 이제 불이 활활 타는 거죠. 어느 곳이든 그냥 냅두면 꺼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초신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곳이고 신뢰를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댈 바위가 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피할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환난 당할 때, 무시당할 때, 없을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곳이 교회이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는 곳이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잘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말해야 사니까. 이게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준이 돼야지 잘한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의사가 와서 우리를 만약에 봤는데 내 눈치 보느라고 내 병명을 의사가 눈치 보면서 만약에 감춰서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사를 여러분 좋아하시고 신뢰하시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왜 솔직히 말하지 않냐고 화내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우리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메시지든지 간에 그 메시지는 우리를 살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믿고 받으십시오. 아이들이요, 이때는 신뢰를 얻는데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때 구강기라고 하거든요. 구강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입에다 다 넣어요. 그래서 바닥에 막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 집은 아기를 낳기 전에 개를 키웠대요. 고양이를 키웠나? 지금 생각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굉장히 그 강아지도요. 그 목이 너무 아프지 않도록 요즘은 먹이통? 그릇통도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옛날엔 다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아지가 머리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은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 얘기죠. 제가 어느 집에 딱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시리얼 비슷한 게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누가 먹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강아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가 먹고 있냐면 이 집 아이들이 먹고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치 무슨 자연 방목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영아 아이들은요, 무언가를 이 입을 통해서 딱딱하다, 좋다, 맛있다 이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손가락도 빨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만족이 되고 기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입에 만족이 되는 것을 항상 양육자가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부족했어.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 성인에 와서요 고착이 된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요 굉장히 무신론자고요, 결정주의자
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란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유아 때 이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폭식.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 절제가 안 되니까 계속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음식에 대한 절제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한다.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도 흡연, 과식과 같은 거, 구강기에 고착된 행동을 성인에 대해서도 이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 담배, 뭐 간식 이런 거 잘 못 끊는다라고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신앙 지도할 때 아이들이 항상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교회 가면 영유아 유치는 바닥이거든요. 그게 우리 식당으로 쓰려고 바닥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뛰고 하라고 감각을 통해서 배우니까 그렇게 마루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교육자들이 이런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밥 먹으려고 상 피고 무릎 이렇게 하기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영유아 유치는 대부분 신발을 벗고 마음껏 뛰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공간에는 모서리도 뾰족하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딱 하면 찢어지거든요. 금방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모서리도 둥글게 하는 이유도 있고, 영유아 유치 책을 보시면 책도요, 이게 종이가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종이도 이렇게 둥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신앙을 가르칠 때 교육자는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신뢰를 주는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이들보다 먼저 와 있기여야 돼요. 아이들이 왔는데 이 낯선 공간에 내가 익숙하게 봐온 선생님이 안 계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불안하고 내가 왜 일찍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생활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 영유아 유치 때 아이들이 처음으로, 질문입니다, 처음으로 자기 것이 생기거든요. 자기 것. 근데 이 자기 것이 자기 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가 뭔가를 해냈어. 근데 자기 몸에서 나온 거, 그걸 가지고 놀거든요. 그게 뭘까요? 예? 그쵸. 똥입니다. 아기가 처음으로 하고 확 꺼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엄청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 3세가 되면 아이들이요, 돌아다니면서 똥을 자기의 생산품 또는 분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너무 많이 싸면 지금 밥 먹기 전에 죄송합니다. 기저귀 사이로 막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가지고 놀려고 하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부모에게 갈아주세요, 뭐 찌지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느낌이 좋아서, 든든한, 어떤 느낌인지 저는 까먹어서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요, 오줌만 싸도 바꿔달라고 막 난리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비싸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보면 아이가 바꿔달라고 하면 엄청 바꿔주지만, 부모의 경우에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쌌는데 그냥 해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아이를 향해서 양육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이에게 자율성이 생기느냐 혹은 수치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부모님은요, 자세히 보면요, 그 영유아 유치 때 말하는 거예요. 뭐가 묻었어, 먹다가. 생각해보세요. 짜장을 먹고 막 애들이 막 어떻게 먹어요? 얼굴 전체로 먹잖아요. 입이 여긴데 전체로 먹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묻었어. 그러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묻을 때마다 아유 하면서 닦아주세요. 물티슈로. 그러면 아이에게 뭐가 생기냐면, 아이가 지금 너무나 재밌어서 지금 포크로 먹기도 하고 뭐 손으로 먹고 싶은데, 사실 포크로 먹으려니까 포크로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고 있는데, 먹을 때마다 지금 너무너무 재밌는데 중간에 이게 흐름이 끊기게 계속 닦아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이분들에게는 나쁜 것 같아, 더러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또는 양육자가 닦아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찌지. 맞죠? 찌지가 뭐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찌지. 똥 싼 거를,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우와 대단하다, 오늘도 많이 쌌어, 이렇게 막 해주지 않잖아요. 어이구 뭘 이렇게 많이 먹어서, 뭘 먹어서 냄새가 그냥 아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생각할 때 수치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만든 작품 뒤로나
입으로나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실제로 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아이들이 뭐 20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양말 벗고 막 뛰어다니는데 어떤 아이들은 양말을 못 벗어요. 왜? 찌지한 환경이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바닷가에 가서도 모래가 들어가는 걸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거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 혹은 양육자, 조부모님이 찌지라고 가르쳤던 것들 때문에 아이가 모래에서 못 논다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러면 얘는 항상 어땠다는 거예요? 영유아 줄 때 부모님이 들고 다녔어요. 그쵸? 네. 아니면 조금만 하고 아우 찌지 하면서 이렇게 다 털어준. 그래서 청결한 아이, 깔끔한 아이가 아니라 양육자가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영유아 유치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 막 무섭게 하고 뭐 지옥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러면 잘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초신자 처음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부모님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어요? 손 들어봐요. 없어.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엄마는 몰라도 아빠는 몰라도.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잡혀요?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감시하는 하나님. 이런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영유아 유치 때는요, 엄마가 돈 벌어가지고 이거 사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돈을 주셔서 너에게 이걸 사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돼야 되는데, 못 배워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이걸 살려고 야근했잖아. 아빠가 야근했잖아. 이거 너 사주려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아빠가 최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나쁜 것과 연관시키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왔는데 다 참석하라고 그러면요 질려서 못 와요. 그러니까 제발 초신자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성가대 하실래요? 아니면 교사 하실래요? 아니면 막 이러지 마세요. 딱 보시고 초신자면 천천히 기다려주면서 땡겨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영유아 유치 때는 간단한 성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근데요 이게 신기한 게요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이 되면 간단한 성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르칠 것은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좋아해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스토리가 짧은 것들로 해서 듣게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그 영유아 유치 때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아기 학교도 그렇고 유아부도 그렇고 한번 해봤거든요. 연속극처럼 해봤어요. 연속극처럼. 예를 들면 하다가 클라이막스에서 딱 끊겨. 다음 주에. 그럼 아이들이 으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저는 아이들이 못 배우는 줄 알았거든요.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봐봐. 그래서 어린이 성경을 쉬운 버전을 다 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요. 아이들이 그걸 다 사요. 그래서 봐. 그리고 또 그 다음.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엄청 재밌어요. 연속극처럼 다다다닥 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신앙이 있다라고 할 때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처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스토리가 몇 개가 있느냐거든요. 그게 모태신앙의 힘이에요.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 그럼 모태신앙이 솔직히 아니에요. 모태신앙의 힘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목나무처럼 죽어있는 것처럼 있어 보여도 밑에 층에 무슨 이야기, 밑에 층에 무슨 이게 있어가지고요. 기도할 때 그때 들었던 말씀이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초신자도 마찬가지고 영유아 유치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성경의 이야기가 몇 개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때는 이 스토리, 시험에 이긴 누구, 응?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이거, 저떨 때는 이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재미가 없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유치 때는 스토리를 말해주는데 이때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요 문자 그대로 믿어요.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문자적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분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세가 아니에요. 굉장히 유치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자적 신앙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이 좋아요. 근데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해. 그런 사람은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요. 문자적 신앙도 있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성숙한 길로 가기 전에는 문자 그대로 믿는 신앙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안 믿으니까 개떡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영유아 유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유치한 신앙이 문자적인 신앙 그대로 믿다 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 단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은유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이런 거 전도, 성령, 비둘기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이걸 자꾸 막 그렇게 가르치면 모른다는 거죠. 아이들은 여러분을 말씀 가르치는 여러분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이들은 아까 까꿍처럼. 그래서 저 옛날 가르칠 때 저한테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처음에 교육전도사 때 큰일 났다. 내가 정말 잘못 가르쳤다. 그때 이거 몰라가지고 그게 뭐예요? 신인 동영년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해야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을 다 초신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그때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영어 원서가 아니라 정말 오래된 스테디셀러, 그 베스트셀러인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돼요. 영유아 주실 때.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이때 신앙은 경험적 신앙이에요. 경험적 신앙. 대부분 아이들 교재 본 적 있으세요? 교재? 아이들 이때는요. 다 만들고 오리고 자르고 보고 맛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이유는 왜냐면 아이들이 지식으로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만져보고 가져보고 맛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에다가 꿀 발라 놓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아깝게? 우리 또 그러죠. 아깝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우리 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달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는 또다시 기회가 한 분에게는 있지만 우린 거의 없잖아요. 미안합니다. 2분 정도 있군요. 네. 형석이도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성경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경험적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아이들이 이때는 장난감을 애착 인형처럼 막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활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올 때는 장난감 가져오지 않는 거야. 이게 어렵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애들 엄청 잘 지냅니다. 어린이집에서 엄청 잘 지내요. 근데 교회만 오면 왜 난리지요? 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오는 게 너무 교회에 못 가지고 오니까 힘든데 근데 한 번은 장난감 가져와도 되는 날을 만들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좋아가지고 막 경험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아 예배는요 몸을 가지고 다 합니다. 찬양할 때도 몸으로 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말씀 암송도 제스처 율동으로 하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이들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 눈에 뭐예요? 놀고 있네 애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은 놀고 있네 하면서 핸드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들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교사나 양육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방입니다. 모방. 사람은요, 모방 욕구가 있어요. 아이들은요, 초신자들은 항상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의 그 개념을 내재화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하나님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자기도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늘 기도 시간에 눈
꽉 감고 그러면 3초 감고 눈 뜹니다. 그리고 누구를 봐요? 주변 사람들이 누가 기도를 하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예쁘게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떴다가 다시 자기도 감습니다. 근데 눈을 떴더니 선생님들이 막 움직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좋은 모델링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뭐 기도하거나 밥 먹을 때 그냥 뭐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지나쳐 버리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아 교회에 가서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워요. 그렇지 않도록 365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내고 성경 읽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읽거나 아이 앞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알게 되는 것은요, 자기가 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아, 기독교인은 교회에 간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연결한다라는 것을 보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초신자들에게 좋은 닮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